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종료 주일이었고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무명의 여인의 향유 옥합을 받으셨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동거동락한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는 나를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도망갔고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방문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거든요. 제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요, 저는 예수님 제자들 쫓아다니면서 혼내줬을 것 같아요. 너네 도망갔지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평안하냐, 그리고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독립시켜 줄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왕권모독, 유대인의 왕으로고 주장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탄압을 받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좋았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아픈 자를 고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요, 그 정도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나의 스승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디 가서 조금 뽐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드디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구나,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다. 어떤 예수님의 제자는요, 엄마를 데리고 와서 우리의 아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셨을 때 좋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죽으시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같이 다녔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게 두려웠고 아마도 예수님의 같은 당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도 잡혀 죽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어떤 일을 하다 실패하면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제자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패배하고 실패하고 낭망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의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 그들이 비로소 이제는 자기 옆에 있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있는 걸 알고 났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근데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풀어주실 때요? 성경을 풀어보실 때에 우리의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하시고, 즉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고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서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은혜의 부활을 살펴보면서 오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참된 평안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이해는 됩니다.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요, 어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길에 영적으로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 것을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종교 재판과 정치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그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36절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3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미묘하고 복잡했을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다시 모이기는 했는데 아마 내가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보지? 죄송하다고 할까? 송구하다고 할까? 도망갈까?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지? 두근반 세근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멀리서 봤는데 그 참혹한 죽음을 나는 말리지 못했고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성경 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과 육이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과 영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귀신으로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성경 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39절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할 때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영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이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손과 발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혹시 먹을 것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조금 생뚱맞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너네들 좀 먹을 것 좀 있니? 저도 신방 가서 뭐 먹을 거 있냐고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생뚱맞는데 예수님께서 왜 과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보셨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했어요. 영은 먹고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좀 달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42절에 의사인 누가는 나중에 예수님이 영으로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요. 42절에 성경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과 육이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이 부활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지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체험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모두 다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에 가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훔쳐갈까 두려워서 두 겹, 세 겹으로 경비경들을 쌓았습니다. 보초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 나아가서 만나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계속 만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근데 너도 봤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부활 봤는데 너도 봤니? 그 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400여 성도들과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부활하여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감을 예수님께서는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살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능력이 됩니다. 혹여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어떻게 되셨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참된 평안을 안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할 수 있고 내가 부활할 수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구 목사를 할 때 장례식에 간 적이 있는데요, 장례식을 워낙 많이 가니까, 근데 그때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있어요. 포항으로 장례식을 갔는데요, 장례식장을 아침 운전해가지고 성도님들과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보니까요, 장례 화한 꽃 있잖아요, 이것이 한 40개 50개가 넘어요. 정말 큰 장례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딱 장례식장에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있는 손님들만요, 제가 대충 세봤는데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손님들만. 그리고 나서 거기 상주를 찾아서 집사님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리고, 집사님께 잠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살짝 오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진짜 죄송한데 예배는 드려주지 말고 기도만 해주래요. 아니, 서울에서 포항까지 내려갔는데 예배는 드려주지 말고 기도만 해달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섭섭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예배는 드려야죠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까지 예배만 8번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만 8번. 둘째 날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알고 보니까요, 아버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아버지의 형제가 9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가, 그 부인의 어머니의 형제가 7명, 그리고 이 두 분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7명.
그리고 이분의 손주만 20명이 넘고요. 그 가운데 결혼한 손주가 1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요, 목사만 5명, 장로 7명, 안수 집사는 껴주지도 않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손님 아니고요, 다 우리 집 식구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9명 형제, 아내 형제가 7명, 두 분 사이에 낳은 분이 7명인데 그 중에서 증손자들만 손자만 20명, 결혼한 손자가 10명, 증손자까지 합히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근데요, 그 날만 각지에서 신방하러 오잖아요. 문상하러 오니까 예배를 8번 드렸다고,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가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만 하기 힘든데 기도만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가요, 전혀 장례식장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아이들이요, 그 노래를 틀어놓고 유치원 아이들이 거기서 춤추고 놀고요. 그리고 이모, 고모, 사촌 이렇게 서로 인사하기 바쁘고 손잡고 축복하고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장례식 같지 않고 정말 천국 잔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의아하기는 했지만 제 마음에 부러움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웃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나서 밥을 먹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오셔서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성도님 힘드시죠? 얼마나 서운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하나도 서운하지 않다고. 우리 아빠 어디 가셨다고? 천국 가셨다고.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있으니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천국이 있으니 이렇게 웃을 수 있지요. 물론 아버님을 바로 이제 보지 못하고 효도 못해서 속상하지요. 그런데 천국이 있으니 이렇게 웃을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부활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 않는 것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천국을 사모하며 사망과 어둠에도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통한 참된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선 조각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44절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어떤 것이냐면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한 일을 한 말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로 인하여 인류의 죄가 들어옵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망의 길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의 4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록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했고 고난을 받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실 것을, 그리고 그 섭리와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 석샘교회도 세워짐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언약의 성취로 믿는다면 우리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왜 단순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리고 내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고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는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3개월이 훌쩍 갔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성경을 봐야 성경 말씀은 참 신비해가지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공격이 무기가 되게 하고 내 영혼을 수술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즉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이기기도 하지만 내 영혼을 수술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는지 오늘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에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제가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제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스라엘 포로 70년을 마치고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룹바벨과 학개 스가랴는요, 백성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 짓자, 주의 일을 먼저 감당하자,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좀 해가지고 오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뭐부터 했는지 아세요? 자기의 집부터 짓습니다. 그리고 낭망하여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이 리더들에게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니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제 지혜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기업,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을 알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성경 4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죠.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증인의 사전적 정의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법률 용어인데요, 아주 원어랑 똑같아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제가 밑줄을 걷는데 뭐예요?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뭐 하는 사람? 진술하는 사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법률로 보증하는 사람.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밑줄 쫙 끈 자신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어 행복하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 행복한 것, 그거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나갈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며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인데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고통이 있다는 거죠.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는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 하십니까? 성령이라. 아멘. 참 신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은 내가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하는 이는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49절 성경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려도 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저도 이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 뻥친다, 속된 말로 구라친다. 근데 저도요 매일매일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나가면 그 우리의 다짐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처참하게 깨집니다. 그러면 처참하게 깨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다짐, 하나님 앞에 헌신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입니다. 베드로도 저는 진짜였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인데 왜 베드로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까? 바로 그에게 믿음의 실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또 다짐을 해요. 근데 그 다짐이 진짜인 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에 우리의 실력이 없어서 또 무너지고 또 낮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악습을 범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증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권세도 나를 예수님과 떨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며 언약이 성취되며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